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 리더십의 이야기를 앞으로 한 4주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내 리더십은 그분의 리더십인가 아니면 세상의 리더십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리더십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 리더가 아니고 평신도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너무 분명하게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서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앞에 앞장서는 지도자들에게 향한 말씀이라고 주로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요, 사실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성품과도 즉각적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리더십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리더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2월 22일부터 이제 4월 6일까지 우리 4월 9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사순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계속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사순절 시간이에요. 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저희가 특별히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요,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인간으로 이 땅을 사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희가 따라야 될 롤 모델인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종의 신분처럼 종의 자세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배워야 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그리고 따라야 될 롤 모델인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겠지만은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리더로 부름을 받은 이상 이 예수님의 이 모델은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것인 것이죠.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 어떤 리더십의 아티클을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오늘날 리더십의 한 유형으로 인정받고 있는 섬김의 리더십은, 제가 이 표현을 보고 웃었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늘날 리더십의 한 유형으로 인정받고 있는 섬김의 리더십은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쓴 아티클인데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어떻게 섬김의 리더십이 리더십의 한 유형입니까?
저희들은요, 섬김의 리더십은 저희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리더십입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 모두 다 망합니다. 이 땅에서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은 저희들이 마가복음 10장 35절 41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미 제자들이 상당 기간 함께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여쭙니다. 선생님이요, 우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 요청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각본을 짠 것 같습니다. 3명이 요청해도 되는데 왜 2명이었을까요? 왜냐하면 2명만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우편과 좌편에. 그러니까 3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편을 먹은 거예요. 둘이 편을 먹고 나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와 요한아, 너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야.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자, 너희가 내 잔을 맞고 내 세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39절에 40편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누구든지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정해놓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은요, 앉을 사람이 앉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는 이 사실을 저희가 꼭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욕심을 가질 것이면요, 하나님은 우편과 좌편에 앉을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머지 10제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영어 성경에 보면 indignant라고 그래서요. 이 분의 조건도 있는데 angry보다도 조금 더 심한 표현을 해. angry를 쓴 거예요. 굉장히 10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화를 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아마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달하는 이쯤에 지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야,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이분 옆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영광은 없겠다 하고요. 그 모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똑같이 전부 뭐 하고 싶었느냐. 이것을 다 예수님께 요청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먼저 선수를 빼앗긴 나머지 10제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욕심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남자분들에게는 이 특별한 이 명예욕이 강하기 때문에 이 욕심이 더 강한 것 같고요. 이것이 강해지면 정치적이 되지요. 자리를 얻고 싶어서. 그러면 망하지요. 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12제자의 모든 원하는 것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그 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시고 가지고 온 것이요, 이 세상의 집권자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에요.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가져왔느냐?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다 원하는 것이야.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 권세를, 높은 자리를 왜 원하는 줄 아니? 바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부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원하는 건데, 너희가 바로 그것을 원하는 거야. 자, 그런데 내 나라의 지도자는 그게 아니야. 43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섬김의 리더십이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리더십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가 돼야죠. 절대가요.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지도자들, 믿음의 지도, 하늘나라의 믿음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섬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4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사람으로 온 이 나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리더십의 원리들은 결국은 사람들을 잘 컨트롤하고 자기 밑에 두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리더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도 리더십을 발휘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리더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들은 가장 중요한 리더예요. 우리는요, 태어나자마자 리더로서 여러 일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리더십을요, 내 리더십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속한 문화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리더로서요, 어떤 높은 자리를 원하고 지금 목사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일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부리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내 뜻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부리고 있고 그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각적으로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 결탄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리더십이 아닌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지금 나는 리더십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든 여러분은 지금 다 리더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리더십에서 반영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요.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가져왔는데,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들만을 가져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리더십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인가 아니면 세상의 리더십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냐면, 나에게 있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곧 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확인하면 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 사람을, 옆에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자,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네. 만약에, 자, 정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는 것이 정답인데, 자, 이것은 구약적인 답이에요. 만약에 신약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신약적인 대답은요. 우리가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요, 가장 작은 자를, 작은 소자를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옆에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신약적인 답은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이것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만요, 일주일 내내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냐? 주일날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 주일 예배 끝나고입니다. 적어도 제가 그날이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그 말은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가장 성령 충만한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하면 주일 예배 마치고 온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네. 그때만큼은 제가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봅니다. 문제는 이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네. 자, 그렇습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이 답인 것이지요. 우리가 결국 예수의 형상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자세로 섬기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될 수 있기 때문에 참 너무나 어렵지만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계속 개척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이에요. 네. 조금은 더 나아진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오려고 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요. 아직도 내 안에 정말 모두를 예수처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아직도 먼 길인 것 같습니다만, 이건 어쩌겠습니까? 이게 진리인데 어쩌겠습니까? 이거 놓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쓸데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오늘 나에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오늘 나에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오늘 나에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내 이웃들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만드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요,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지도자로 만드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에 어느 한 사람도 작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왜냐하면 이 땅에 부름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부름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죠, 저희들이 이 땅을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서양의 교회들이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인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남자와 여자로 부름받았다는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탄이 역사할 때는 정체성이 흔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들이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도 요즘은 또 너무 중요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또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실 때 3명만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왜 2명도 좋고 5명도 좋을 텐데 왜 3명일까요? 한 명은 5달란트를, 한 명은 2달란트를, 한 명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왜 3명일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사실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3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 줄 알면 그냥 풀리는 문제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 제가 혹시 시간이 된다면 언젠가 한번 숫자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것들을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중간중간 숫자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3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수이고 완성의 수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완전함과 완성됨을 상징하는 것이 3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요. 왜 3명이요? 이유는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왜 3명만 드셨을까요? 왜냐?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 명은 5, 한 명은 2, 한 명은 1달란트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이 어리석은 1달란트 받은 것처럼요, 묶여놓으면 악한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교회에 부름받은, 지금 적어도 제가 교회를 이야기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일인가를 해야만 합니다. 주를 위해서. 이 원칙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를 하게 하는 곳입니다. 아마 목회자의 역할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힘들어지면 교회를 분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힘들어지면 개척을 또 시키게 되어 있고요.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 달랑하고 내가 1시간 주일 예배 드렸으니 내 임무가 끝났어 하면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악한 종이.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원칙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주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인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요, 아가토스, 칼로스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실제로 칼로스라는 것은 좀 더 외적인 선한 일입니다. 근데 아가토스라는 단어는요, 좀 더 내적인 그 선한 일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가토스예요. 내적인 선함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가 히브리 말로 하면 토브라고 해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 토브라는 단어가 같이 아가토스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내적인 선함이거든요. 좀 더 내적인 선함에 가까운 선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동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뜻에서요, 우리가 이 선한 일을 분별할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이 틀렸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더 귀한 일, 더 선한 일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마리아였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내 소견에 옳은 일을 함으로 내가 착각하고 선한 일이라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지난번도 여러 번 제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종류로 나눠요. 12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12제자들. 이분들은 유랑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유랑제자 말고 12제자 말고 500여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500여 명의 제자 중에서 70명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명과 480명 합쳐서요, 이분들은 정착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70인은요, 조금 성격이 틀려요. 이분들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이분들은 70명은요, 반유목, 반정착, 반유랑, 반정착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때로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다시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자, 그렇게 제가 이제 분류를 해본다면요,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0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을 지금 보내요. 추수할 곳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70명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우리가 누구냐? 우리 모두는 다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인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 전에 벌써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안으로 저들을 축복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해요. 이것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또한 보냄받은 자들로 보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지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요. 5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빌라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요, 예수님께서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느냐? 평안을 빌라고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이 땅에서 역할은 무엇이냐? 평안을 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요, 필수인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도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빌고 나서, 축복하고 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먼저 빌어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에요.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평안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평강을 누려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이 평안을 나누는 자들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평안 충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비는 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요, 평안만을 빌게 한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선포하게 하라. 이것이에요. 지금 이 일들이요, 12사도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2사도에게만 이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요, 제한된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12제자들은 특별하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다 헌신하고 따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70명의 이 역할을 주시는 것은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일부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일인 것이에요. 주의 종들만 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70명의 존재가 반 유랑, 반 정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문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알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만큼 사실 우리가 정말 깊이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무엇에 역점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무엇에 역점을 두고 이 땅에 사역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부터 10절까지요. 먼저 이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하십니다. 저 제자들은, 내 제자들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모든 제자들까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 것인 이분들이 무엇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이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행위는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하나됨의 현장이 돼야만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고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만나는 하나됨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된 하나됨의 현장이 옮겨지는 것이 내 가정이고 삶인 것이지. 이것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 되어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또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 앞으로의 제자들을 위해서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케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는 자, 그것이 또한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영성적인 특성이 기쁨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제가 한국인으로서 서양의 기독교인들은요 굉장히 조이풀하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조이풀을 굉장히 해서 밝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고요. 심각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는 것. 그래서 기쁨을 안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기쁨이 더 충만케 되는 경험이 더 넘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또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하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지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이 세상에 보내진 자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이 세상에 보내진 저희들, 이 세상에 보내진 저희들, 그 이야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세상에 보내진 것이에요. 선교사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졌는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진리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는 자. 우리는 이 땅에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누구신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봐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요, 내가 한국인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찬양들을 하는데요. 한국에만 이 찬양이 있습니다. 한국에만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찬양은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성도들은 어떤 존재로 나에게 다가옵니까? 나에게
내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면서요, 다시 깨닫고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면요, 결단코 우리는 섬김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지, 우리가 지도자로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일하게 하는 자임을 알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리더십을 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처음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 말씀까지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동기로 일하고 있는가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동기로 일하고 있느냐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가 그 똑같은 선한 일이라도 내 소견의 선한 일은, 외적인 선한 일은 내적인 선한 일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떤 동기로 일하는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일하게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는데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는 행위는요, 열매 맺지 않고서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가지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무가 맺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나무 안에 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열매를 맺는 것조차도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일은 오직 그분 안에 머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몰입되어지면 벌써 앞뒤가 바뀐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 오직 그분 안에 머물므로 자연적으로 열매가 나오게 하는 것이지요. 그분 안에 머물 때에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사도 바울도요, 너무나 분명하게요. 자, 이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함축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에요. 수동형을 썼어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지요. 누가 나한테 열매를 맺느냐? 포도나무가 나를 열매 맺게 하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과로부터 자유스러워야만 합니다. 나는 결과로부터 해방돼야만 합니다. 내가 결과로 왜 해방되지 못하느냐? 내가 마치 열매를 맺는 자처럼 내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뒤가 바뀐 것이지요. 나는 결단코 열매 맺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열매 맺히게 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너무 분명하게 이것이 동기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 동기입니다. 일하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깊이 그 가운데 알게 하심으로 그분 안에 더 머물게 하는 것, 그분 안에 더 가까이 있게 하는 것,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려는 동기인 것이지요. 이것을 예수님의 이 동기를 우리도 우리의 동기로 삼고 끝까지 승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내가 마치 예수님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아내와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이 땅에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가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이에요? 연락되어지는 산재물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기를 가지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로서 이 동기가 잘못되어진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를 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당신이 좋은 나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즉각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가 맺는 것이야. 그런데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으면 찍혀 불에 던진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에게요, 예수님의 동기, 우리를 일하게 하신 동기처럼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일에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기되어지지 않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 있고 못된 나무는 주여 주여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자라고 지금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7장에서요. 그러면서 연이어서요,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누구냐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좋은 나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역시 누가복음에서도요, 계속해서 같은 의미에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좋은 나무.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하고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화들은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결정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좋은 나무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면, 말씀에 집을 지은 사람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이야기지요. 지금요, 내가 누구냐가
내가 하는 일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좋은 나무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 모두는요, 다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2달란트로, 어떤 사람은 1달란트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과 더 가까이 함으로 그분이 내 삶에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가 앞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책임을 다 져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하는 내 모든 일은 내 책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내 리더십은 지금 세상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지, 세상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 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지,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내 모든 것을 결정지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는 모든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발휘하게 될 때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수 있는 그 특별한 특권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우리 모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섬김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